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5월 10일 우리 어버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고집 부렸거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인주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스러움 주님께 시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세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냅니다. 어버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우리가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정 공동체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왼수 같은 자녀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존재하는 것
하셨고 함께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비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98편이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형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제 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에 되느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그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내가
이 시간 세례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시는데요. 우리 세례식은 송하범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송하범 학생이 나와서 간증문을 좀 읽을 거예요. 잘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 나의 모습은 뭔가 작은 것에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감사하는 모습보다 뭔가 불평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기도 했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저는 전주대학교의 기독교와 문화 수업을 듣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이라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기독교와 문화 수업을 듣게 된 것, 그리고 우리 드림힐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긴 나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나 뭔가 다른 일을 할 때 계산적이었던 나의 태도가 확실히 변화했음을 느껴지고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들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는 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은 쉽지는 않겠지만 주께서 나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꿈인 선생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깐 앉아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송하범 학생은 제가 이제 기독교와 문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아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요.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또 해피타임과 만나면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에 교회는 우리 송하범 학생에게 세례를 이 시간 베풀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합하는 교요,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하는 인식으로 오늘 드림이 공동체 앞에서 송하범 형제를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받는 이는 우리 드림이 공동체 모두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제가 몇 가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우리 이제는요, 송하범 학생이 좀 무릎을 꿇고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하범에게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일어나주세요. 잠깐 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림이 공동체에 세례 교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송하범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드림이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앞을 보고 서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지면 꽃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친구들 혹은 꽃을 좀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꽃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인규랑 우리 김자랑 같이 좀 하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세요.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성경 봉독 함께 하실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 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나타나느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저와 함께 짧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이 됐지만 아직도 뉴스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더욱 정부의 방침과 혹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 지성체플 학생들의 900명의 답변을 이제 드디어 다 달았습니다. 근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답변은 한 3주밖에 안 됐지만 그의 고민은 한 200단어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그 고민이 뭐였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학생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 저는 고1이 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으로 도박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양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서 이제 그 빚이 1억이 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돈을 갚아주고 계시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형인 저에게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생은 말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또 하고 끊지를 못합니다. 이런 과정이 더 이상 있다가 저는 미쳐버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제게 질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죽이시죠. 어렵다 이거. 네, 사실은 이게 나쁜 습관이죠. 사실 도박이라는 것은 정말 안 좋고 나쁜 습관인데 사실은 가족이 해줄 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돈을 드릴 수 없고. 저도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 친구에게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가정 공동체가 많이 금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수업 가운데 오죽에 쓰면 대학생들에게 뭐를 숙제로 내냐면요. 과제예요, 과제. 과제가 뭐냐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말하고 반응을 적기. 그게 과제입니다. 답변을 보면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더라. 뭔가 좀 씁쓸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부모님이 자취방에 바로 올라오시더라. 왜냐면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걱정돼서. 자취하는 친구들 한번 전화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형제간에도 보면요. 마치 자기 방에 머무는 하수생처럼 살아갑니다. 형제간에도. 아마 자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 한번 보세요. 형제간에 보면요. 말도 안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밥도 따로 먹어요. 한 명이 나와서 먹고 들어가면 다른 한 명이 나와서 안 먹고 들어가고 마치 하숙생처럼. 과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의 가정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하지만 자녀들과의 소통, 부부간의 소통,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우리 가정에 사랑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분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단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끈끈한 관계에 있다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잖아요. 본문 가운데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정 공동체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18절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왔다 하느니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네, 여기까지. 먼저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무엇하라 합니까? 복종하라 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제가 결혼하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도 오고 그런데요. 당시에 바울의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의 옛날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 무엇하다? 마땅하다 합니다. 마땅하다. 아마 시대적으로 달라서 그럴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 복종해야 됩니까? 좀 더 어르신들은 대화를 해봐야 돼요. 남편들은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왜 당신은 남편을 무시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유치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군대처럼 어떤 형식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말하면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태도. 즉 아내는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결정권을 존중을 하고요. 특히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인도자로 그렇게 인정하며 자녀들이 남편을, 아빠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도 역시 무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러면 아내는 가장의 위치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말하면서 복종하라고 했을까?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아내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위대한 어머니, 책 많이 읽으셨죠? 네. 위대한 아버지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의 이런 엄마, 아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남편을 존중하고 이걸 순종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정말 화목해집니다. 물론 가장은 남편이지만 아내 역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한다면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 차례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과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이 말씀처럼 사랑을 할까?
바울이 다른 구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라. 희생의 사랑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한 성도 한 성도를 이해하시고 필요를 채워두시되 남편도 아내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듯이 남편도 역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분들은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내의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 결국 자기도 아픕니다. 반대로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도 역시 사랑받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가 무슨 뜻이냐면 아내를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자기도 아픕니다. 반대로 아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남자분들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 저한테. 자, 성경은 두 번째로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의롭게 하지 말지니 같이니까 함이라. 아멘. 우리 20절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순종하라라는 여기에서 말은 뭐냐면 말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 알겠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그런 자녀. 아빠가 하는 말에 아빠가 방 좀 치워 그러면 방을 치우고 있는 아이. 아빠가 어떤 거 심부름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정말 예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네, 정말 그러세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자꾸 토를 날려 합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예쁜 말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부모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아빠는 모르잖아. 엄마는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 계시는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는 때로 부모를 원망합니다. 불평하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 대학생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여러분에게 꼭 용돈을 줘야 됩니까? 당연한가요? 정말?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우리가 젊을 때 보면은 부모가 당연히 용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원망을 하는 거죠.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원망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주는 것에 감사하는 자녀는요, 부모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도 그러시죠? 당연하죠. 이 친구가
너무 순종하는 마음으로 10만 원 줬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도 주고 싶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앞으로 엄마 아빠 앞으로 제가 돈을 많이 갖다 주겠습니다. 아니면 차를 사주겠습니다. 집을 사주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모의 차례입니다. 부모. 21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지금 말로 풀어보면 트라우마가 생길지 모른다. 부모가 준 상처가 깊게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멈춤의 시간에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엽게란 말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부모의 권세나 힘으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저렇게 배웠습니다. 무조건 내 말 들어. 너 그렇게만 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부모를 닮았겠죠. 너는 어디서 주워온 거? 너는 내 말을 안 돼. 너는 저리 가라. 무시하고 상처를 줘. 자녀에게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늘 말조심하고 사랑해줘라. 이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매를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않아도 됩니까? 자, 때려야 되는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매는 때려야 된다. 네. 때리진 않으니까 엄포는 해야죠. 엄포해야 된다? 네. 말아들으니까. 말아들으니까? 네. 매를 갖다 놔야 돼. 해야 된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죠. 매는 안 때려도 괜찮다. 우리 자녀들이 들었어요 지금. 네네네.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여기 지훈이가 있는데 지훈이가 어릴 때 매를 진짜 많이 때렸어요. 한 번 때리면 한 100대씩 때렸어요. 정말 아프게. 제가 우리 아들을. 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지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조급했고 너무 급했고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잘 초보된 부모로서 아들을 많이 때렸어요. 지금은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다. 너무 급했고 너에게 상처가 됐다는 너무 미안하다. 근데 아마 우리 아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매를 때린다는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게 좋다 안 때리는 게 좋다 그거는 사실은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를 때릴 때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 아이를 잡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매를 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매를 때리는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얘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훈계한다는 마음으로 때린다고 하시면 때리십시오. 그러나 저는 때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화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 아이를 이해해보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 같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맨날 화만 내. 그럼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만 배워요. 저도 그래서 때로는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무엇이다? 거울이다 말이죠.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다 따라서 꼭 안 좋은 것만 따라해. 정말 아쉬운 모습이죠.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부모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달라지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한 말 하네. 이러한 말 들을지언정 부모에게 한마디라도 사랑한다. 한마디라도 예뻐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부인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모의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훨씬 자녀보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따지는 게 아니라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너 혼 좀 놔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게 한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부부의 관계. 나는 결혼 안 한 것이다 하는 사람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모르니까. 또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달라져 보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한 가지라도 예쁜 말하고 사랑의 말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가정은 정말 평안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 표현을 정말 잘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하지 못했다면 반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함께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성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요,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지고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혹이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29장 1절을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라 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시간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9장 우리 2절, 3절,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에서 못 박이 사게 되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주님 되시니 그럼 형찬이랑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세례 교인으로 우리 송하범 학생님 주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가정들이 주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새로운 것 같은데 신입생이세요? 아니에요? 네. 변희성이에요. 이름 혹시 이름만 알려주시면. 이하은. 이하은 학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드림이 등산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또 추억을 하나 남겨왔죠. 네,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고요. 전주대학교 대면 강의가 5월 18일 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또 학생들 준비하시고 네, 신입생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봅시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날 나머지 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또 우리 학생들 선물을 좀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또 음악을 좀 따라주시고 네, 교회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나눠주세요. 저기 우리 형암처럼 아버지가 아니니까 된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참 이게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나. 네,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에게 우리 힘내시라고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공동체로서 사실은 또 영적인 또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삼촌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자녀들을 잘 키워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진과 함께 이번 주 드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5월 5일 날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갔는데요. 저는 사실 둘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소풍인 줄 알았는데 소풍이 아니었습니다. 네. 등산 우리 여기 이정수 선생님이 전문가이신데 살짝 둘레길이다 해가지고 갔는데 재밌었다는 그런 경치는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는 좋았으나 이후에 이제 물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또 우리 추억거리를 잘 남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박수 주시죠. 네, 우리 또 코스부터 점심까지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드림이 커뮤니티 처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필리핀 교수님 교회가 있어요. 필리핀 상황이 어떠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가 완전히 봉쇄가 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봉쇄가 되면 일단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친척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작게 써 있어요. 여기 Church of Christ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 교회. 교회 이름이 그런가 봐요. Church of Christ. 그래서 이 교회에게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 10만 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10만 원에서 총 20만 원을 저희가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후원을 했을 때 이 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땡큐. 여기 써 있잖아요. 락다운 리스트릭션 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돼서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먹을 것도 없고 있는데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음식이 132가정의 음식을 나눠서 보내줬다. 10만 원의 그런 힘이 저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또 사랑의 힘이 이렇게 보내줬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사진은 제가 없잖아요. 여기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좀 아는 사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옛날에 같이 했던 우리 실장, 성교전 실장님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이름 보이시죠?
양성훈 교수, 드림유 교사님 목사. 저희가 전에 코로나19 기부도 헌금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대구로는 1차적으로 보내졌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모아서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낸 돈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서 이렇게 400만 원 장학금을 줬다. 저도 잘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나왔길래 그랬고, 여러분들의 이런 모아진 사랑이 또 전해져서 참 기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안내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을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받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드림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